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병으로 죽는다, 갑자기 죽는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일본의 다나카 요네코라는 그 자매가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엄마 없는 걸 상상을 못하다가 죽고 나니까 너무 그 채울 길이 없어서 몇 날 며칠 울다가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두 팔을 잃게 되고 다리 한쪽을 잃게 되고 한쪽 손도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는 그런 많은 다친 사람 됐죠. 그런데 수면제를 이제 많이 모아서 죽으려고 하는 가운데 신학생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건강한 아이를 둘 낳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책을 낸 사람인데요. 있을 때는 중요한 걸 모르다가 없어졌을 때 그 슬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계셔야 되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없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이 12살 12년도 잘 자라다가 병이 들어서 출구할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멍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를 살려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인데 성삼위 하나님 살리는 자인데 사탄 마귀는 죽이는 자이거든요. 죽이는 말하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악한 영이 있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도 보면 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생각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또 생각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 병 들었을 때도 그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병도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 직접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울증도 또 정신의 문제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처도 우리가 치유받고 감사가 회복돼야 정상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게 되면 원망 불평 이게 치유받게 돼 있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때 이제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달이죠. 8월 20일 날 인천 남동구에서 50대의 남자가 극단적인 어떤 길을 갔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이제 줄을 치고 사진을 찍고 이제 혹시 뭐 타살 흔적이 있는지 밖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인천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시체를 검시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죽은 사람 목걸이가 금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걸 이제 빼가지고 자기 신발 속에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서서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걸이 걸려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그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이게 누구의 짓이냐 해서 보니까 검시관이 훔친 거예요. 20돈짜리 1,100만 원 좀 가는 거래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인생 망친 거죠. 그 검시관까지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든 과정 올라갔을 텐데 그 근 20돈 1,100만 원짜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훔쳤는데 그게 뉴스 나오고 신문 나와버리고 완전히 인생 망쳐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답을 안 가지면 순간적으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와 같이 인생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월 11일 날 새벽 3시에 영흥도에서 꽃섬 인근의 갯벌에서 중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70대 노인이 이렇게 갯벌에서 뭘 줍고 하다가 아마 썰물이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파수소에다가 연락해서 살려달라 했는데 34살 된 이제 해양 경찰관이 그 사람 구조하러 나갔다가 자기에게 있는 이제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이제 젊으니까 헤엄쳐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족됐다가 이제 시체로 발견되었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닥쳐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이 유대인들 사회에는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10몇 년 전에 갔을 때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다니면서 여기도 유대인 회당입니다, 저기도 유대인 회당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교회당이 많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관리자가, 회당 관리자가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을 회당장으로 뽑는데요. 그 회당장들은 백성들의 재판도 하고 민원을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을 이 회당장이 한다는데, 일단 회당장이라고 하면 백성의 지도자급이고 존경받는 사람, 일단 그 지도자니까요. 주민들의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씀했죠. 회당장쯤 되면 지위도 있고 사람들 체면도 있고 한데 지금 딸이 죽어가니까 지위 체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길바닥에 무릎 꿇고 철박하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거죠. 예수 앞에 나와서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울고 싶으면 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 눈치 보고 뭐 환경 보고 체면 차리기를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 분명히 회당장이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자기 체면에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조의 손길을 받으려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야이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1절로 41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한창 뛰어다니고 이쁜 짓 하는 그 12살짜리 딸이
병을 앓다가 지금 숨이 헐떡거리면 죽어가니까 정말 절박한 거죠. 마태는 마태복음 9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지사들 따라갔다 이렇게 죽었다고. 아마 거의 숨이 넘어갈 같이 이제 호흡이 헐떡거리면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가에서 기록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때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마태는 거의 죽었습니다. 오셔서 빨리 좀 살려주십시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졌던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먼저 이제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의 괴로움을 받고 다 가진 것도 다 없이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혈루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후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므로 둘러보시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막 가슴 불이 붙겠죠. 아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저 여자가 왜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이 시간을 끌게 됐냐고 막 원망도 나왔을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조급하거든요. 딸아이가 지금 벌떡거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던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보면 죽을 때 되면 사람의 호흡이 굉장히 이제 거칠어지고 어쩌다가 한참 있다가 숨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태에서 딸이 죽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고 하인이 와서 이제 일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죽었다고 전가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헤어지고 두 번 다시 대화도 안 되어지고 죽었다.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없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별세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니고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어린 딸이 죽어갈 때 그 부모의 가슴을 얼마나 불이 붙겠습니까?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우리가 살 만큼 살고 뭐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갈 때는 어쩔 수 받아들여야 되지만 중년의 나이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한참 활동해야 될 나이에 갑자기 죽는 거. 시편 기자는 내가 중년 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너무 이 야이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된 이 안타까움에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저는 외우고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올 때,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6절로 9절에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 거예요.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오는데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엎드려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고향을 돌아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을 보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환도뼈를 써서 야곱이 절뚝발이가 되어졌다.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뜰 때쯤 돼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몇 발짝 굽고 절뚝절뚝 걷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또 절뚝절뚝, 그때 에서가 동생을 죽이러 나왔는데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만약에 너무 멋있게 해서 나타났으면, 번지르하게 나타났으면 안 그래도 형이 막 원한을 갖고 있는데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골머리 말이죠, 야채채하게 해서 절뚝절뚝 절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 볼 때 그 혈육의 정이 들어서 껴안고 와락 껴안고 울고 입 맞추고 하잖아요. 또 이제 다윗이 두려움이 임할 때를 한 곳 보면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인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 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사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사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피해서 갔는데 신하들 다 알아보고 다윗이 아닙니까? 꼼짝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거기서 미친 채하고 완전 침을 흘리고 막 돌로 자기 몸을 문지르면 피가 나도록,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딸이 죽고 난 뒤에 너무 두려워하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에 위로해 주셨는데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라.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 의성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한나가 한 2살쯤 됐을 때 반찬 가지고 자취하는 방에 왔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빨래한다고 이렇게 이제 엄마가 안 보니까 애가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 줄줄 우는지.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가 안 보이면 그냥 불안해서 막 울죠. 어떤 거 가지고 달래도 안 돼요. 엄마 보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금방 뚝 그치고 언제 울었더니 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믿을 때 그 두려움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비웃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비웃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웃으면 안 되죠. 37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은 걸 이미 다 확인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 다 확인했는데 뭔 지금 잔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2절로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모든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웃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도저히 내 머리를 이해 안 될지라도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지 비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아이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방에서 울고 죽은 아이를 보면서 울고 있는데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 데리고 예수님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비웃고 불신앙하고 조롱하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중요한 일 있을 때 세 제자를 데려다니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아이의 두 부모 6명이 시체 있는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삭슬 받고 대신 울어주는 문화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래요. 유대 사회도 그래요. 돈 받고 울어주는 부대가 있다고요. 역대하 3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저 집에 지금 조상 날 때가 다 됐어 이러면
울어주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죽었다면 막 와서 이제 슬퍼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 다 내보냈다. 내보내고 믿음의 사람들 6명이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냐?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달리다굼. 41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마 아이가 죽기 전에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걷기는 걷는데 힘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니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5절로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 영혼이 떠났는데 그 영이 돌아와 아이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영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면 죽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는데요. 영혼이 떠났는데 떠난 영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같이 썼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말하고 한국말 같이 쓰는 것 같이 아람어를 같이 썼는데 아람어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는데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 달리다굼이었어요.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나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첫째,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죽을 뻔하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 그래 안 돼 있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다고 얘기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우리 주변에.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막 살아있다고 벌쩍벌쩍 뛰어다니는데 주님은 진단하기를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었어.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은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만 해도 불교의 절에가 있는 사람들, 뭐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북한에 저 2,500만이 주체사상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태국은 완전 불교 나라예요. 미얀마 불교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완전히 이슬람 나라예요.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그렇게 많아요. 네팔이란 나라 지금 현재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불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불신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놓고도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죽고 난 뒤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기회가 없는데, 반면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이 나를 뽑아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받고 살아야 될 텐데. 두 번째로 엎드려 간절하게 구하였던 야이로처럼, 야이로가 사람의 체면 보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아니고요. 뭐 길바닥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간절하게 요청한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나이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뭐 점잠 빼고 뭐 체면 차리고 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체면 차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그거 떼놔야 되는 거예요. 계급장 떼놔야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살게 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요청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죽었던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완전히 우리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달리다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달리다굼 하는 순간에 내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고 건강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달리다굼 해주셔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달리다굼 해주시고 사랑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이 달리다굼 하신 날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올해 모태신앙으로서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왜 감격이 없어졌죠? 왜 사랑이 없어졌죠? 내가 4대 교회가 죽은 상태에 되어 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제가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달리다굼 해주세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한마디 하시면 기쁨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어요? 달리다굼.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 가정에 감격이 얼마나 넘쳤겠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자, 오늘 내 딸이 12살짜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죽었다 살아나면 막 감격할 텐데 우리가 꼭 어려운 일 당했어, 응급실에 가서 중환실에 가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죽다가 살아나야만 감사하고 완전히 망했다가 살아나야만 감사하고 그건 괜히 수준 낮은 거죠.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당하지 않고 이런 환난 당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체면을 내려놓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경제에 신앙에 영적인 상태에 달리다굼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나고 그 영이 떠났다가 돌아왔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고 마귀는 죽이는 자인데 우리가 죽이는 말하고 실족시키는 말을 하고 죽이는 사람으로 쓰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주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기진맥진해 있는데 주님이 달리다굼 하시고 기쁨도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도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도 믿음도 모든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주일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캄캄한 인생길 우리 달리다굼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